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좋은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이 여러분 손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계시록의 판도가 바뀌어져 버렸다. 왜 읽고 듣고 지키랬는지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버렸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귀한 책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강성교사가 팍 지나가는데 연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이 전화하기가 멀어서 우리 강 목사한테 내가 8시에 보니까 너무 일찍 해서 9시에 내가 9시 반에 전화해야 되겠다. 그만 내가 까먹어버리고 했는데 우리 늦게나마 우리 강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또 전화하기 전에도 오시고 싶다고 연락받았다니까 감사해요. 자, 1페이지, 4페이지였어요. 첫 책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책이 아름답죠? 참 가지 놀고 싶고 품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책이 이 책입니다. 자, 보세요. 안팎으로 쓴 책 뭡니까? 계시록이죠. 안팎으로 쓴 책. 그 책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책과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들어있다. 여기 앞에 표지는 토호노마 그랬지. 원으로 가운데 있죠. 큰 글씨. 요거 제가 인쇄를 하기 전에 이 책 표지를 인쇄하지 않았더라면 요 토호노마를 책이라는 푸른색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뭐 재판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재판한다면 토호노마를 오노마, 이 토오노마 이것은 푸른색을 넣으면 더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런 책자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귀한 책을 귀하게 받아 간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세요. 앞에 표지는 여기에 무지개가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 요거는 우리 며느리가 여기에 도안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일단 이 설명은 넘어가고, 자, 보세요. 4페이지. 안팎으로 쓴 책과 생명책. 됐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어려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돌아온다 안 온다? 안 돌아옵니다. 그대로 말씀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기술 서적이나 정치, 법률, 사회 전반에 수많은 서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구원과 영생의 바른 진리를 제시하는 서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건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히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전체의 결론이며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닥칠 큰 구원과 환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아는 말씀이죠.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7인으로 봉한 책 속에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관계되는 것만을 골라 초점을 맞추어 놓았다. 전체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면 된다. 이래놨죠. 주제 내용, 자 보세요.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된 자들은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책들 속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들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들이 받는 대우는 어느 정도를 검토하면서 두 책의 성격상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한 책, 요한계시록. 자, 7인으로 봉한 책을 뭐라고 말했느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실 때 7이란 숫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맞죠? 그래서 7교회, 7촛대, 7별, 7사자, 7영, 7천사, 7인, 7나팔, 7대접, 7머리 전부 다 계시록은 실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환난도 완전, 구원도 완전, 역사도 완전, 모든 것을 완전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이 적은 일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때가 여기 무슨 자입니까? 카이로스 그랬죠. 이거는 약속된, 절대 이 약속된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냥 시간이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여기에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할 뿐이지 주님은 제 시간 맞춥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과 읽는 자는 단수지요.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요 이 책대로 끝내고 말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종, 내가 충성하는 이 진리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자, 때가 가깝다 그랬죠. 이게 무슨 때가 가깝다고 하느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또 적은 이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이란 달 때는 꼭 원어를 썼습니다. 이 관사가 투, 자, 비블리우 그랬죠. 투는 관사입니다. 그 책. 여기 S자서는 단수란 말이죠. 자, 비블리우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영어로 성경을 뭐라 그래요? 바이블 그랬죠. 여기서 나간 겁니다. 비블리오, 바이블. 자, 우리말, 담배를 뭐라 그럽니까? 시가레트 그랬죠. 일본말은 다바꼬 그럽니다. 다바꼬는 담배나 거기서 비슷하지요. 투베코가 뭡니까? 우리 언어의 이동을 쭉 보면, 그래서 독일어를 잘하면 불란스를 잘하고요. 불란스를 잘하면 헬라어를 잘하고, 거기서 어근만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3개국으로 안다 이럴 때요. 되긴 놀라시지요. 근데 유럽엔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해가 쉽습니다.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냐면 주님 나라를 염두에 둬야 되고요. 요 지키는 자가 주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르는 이름입니다. 이게요. 거기다 목적을 둬야 되죠. 3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때가 가깝다 그랬죠. 이 말이 이제 가까운 겁니다. 이제 가까운 거예요. 적은 4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듣는 자지요? 그러면 뭐 할 때 듣는 자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지도자의 말을 바로 듣는 자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 뭡니까? 계시록에 있는 내용, 이것들 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왕궁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왕궁 도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책을 배우면서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책을 그냥 주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는 공짜 아니에요. 지금까지 감사원금 안 낸 분들은요 30만 원씩 내세요. 이거는 성교금 들어가야 돼요. 자, 큰 입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뗀다 이 말이죠.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 비블리온 그랬죠.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7인을 봉한 책은 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여러분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뗄 자가 없다 하기에 그렇게 방성되고 했느냐? 사도 요한의 그 억울한 원한을 이 책이 안 떼어지면 원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었더니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리라.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떼느냐? 6장에 떼는 거예요 지금요. 어린 양이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보세요. 적은 1번에 이제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언제 택했다?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여기 원어를 보십시오. 엑스 엘렉 사토 그랬죠. 맨 앞에. 그렇죠? 제가 이걸 안 써도 되지만은 혹시 의학의 전문가가 봤을 때 박 목사 저거 엉터리를 할까봐 뭐 해도 괜찮지만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자 외에는 못당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걸 압니까? 예?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압니까? 계시록을 푸는 자들이 이걸 압니까? 응?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자, 헤마스 그랬죠. 헤마스는 복수지요. 우리를 누구 안에서? 아우토 그랬습니다. 아우토는 그분 안에서, 원어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느냐?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랬습니다. 우주가 생기기 그 앞에 우리를 선택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천지 창조는 누구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 시대도 아니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이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에 여기 형질이 뭡니까? 혀의 태아입니다. 태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래서 절대 유산은 큰일 납니다. 유산은 생기기 전에 유산이 됩니까? 생기고 난 다음 유산입니까? 생기고 난 다음 유산이에요. 내 형질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만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형질이 생기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단에 올리고 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질이라고 하는 이 칼밀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 자, 남자와 정자가 만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해요? 자, 이 책이, 주의 책이, 이게 무슨 책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책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자로 태어날 것이다, 남자로 태어날 것이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편 139편에 여러분이 몸이 생기기 전에, 몸이 생기기 직전에 이미 여러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앞섰어요? 동일이요? 뒤떨어졌어요? 훨씬 앞섰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 아멘으로 도장 찍어야 돼요. 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자가 될 것, 남자가 될 것 하나님이 아셨죠 지금요? 요게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 놓고 싶으면 남자 낳고 여자 놓고 싶으면 여자 낳는다 그랬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이 될 건가 봐보세요. 나는 만약에 그렇게 난 자식은 사명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 마음대로, 여러분, 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이상이 다르던 자식들이 태어난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이 되겠는가? 저건서 한번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야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요, 생명책에 있는 자를 돕는 것도 사명이죠. 만약에 생명책에 있는 자를 돕는 것도 사명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있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요, 이거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이건 최고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지금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올라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네? 자, 또 넘어 보세요. 작은 사병, 작은 4번째 9번째 페이지 9페이지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건 하나님 백성 아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믿는 자이면서 사명자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면 되지만 저는 눈에 안질이 빨갛도록, 예? 잠을 설쳐가면서 이 책을 뒤져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하게 받아야 귀한 줄 알죠. 그냥 설렁 받아놓으면 안 돼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환난날에 크게 놀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역사가 팡팡 무섭게 터지니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내가 본 짐승은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농명 안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식을 안 만나도 그 외에 지가 낳아서 이름을 짓고 공부를 시키지만은 생명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이 마지막 환란에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란 글씨 보십시오. 놀라게 되다 이 말이죠. 기이 여기리라 이 말이죠. 여기 기이 여기리라 이 단어가 원어에는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계시록 17장 8절에 본문에 생명록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들이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을 옛날에는 같이 봤죠.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원어를 넣어놨습니다. 네. 어린 양의 생명책 토 비블리온 테스 조에 생명책, 그 생명책에 내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 이방인이죠.
자, 저기는 못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기독교인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 어린 양의 죄송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부활해서 그 심판 없이 바로 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계시록 20장 아시겠죠? 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방인은 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짐승이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보면 가정한 동물들을 다 뭐로 봤어요? 짐승으로 봤죠. 그 짐승이 누구예요? 결국 이방인이죠.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을 때 누가 왔어요? 고넬료의 심부름꾼이 왔죠. 하인이 왔죠. 그때 베드로가 가정한 짐승은 이 가정한 동물이 아니라 이방인이로구나. 그래서 따라가서 그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이 장로님 몇 살 때 예수 믿었습니까? 네.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예? 28살. 28 총각 짐승이 우리 황문사님도 그때 예수 안 믿었지요. 총각 짐승이 총각 암짐승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저 짐승이 예수를 먹고 사람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도 자 부정한 짐승이죠. 우리 이방이었으니까. 이 철을 넣고 한 소리예요. 장로님 넣고 한 소리가 아니라 다 우리의 지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활시켜서 바로 풀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디에 없는 이름이 없는 자들, 생명력에 기록이 이름이 없는 자들. 6번 보세요. 적은 6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복수지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이건 단수입니다. 다른 책이 따로 이게 알로 비블리온 그랬습니다. 다른 책들 이랬습니다.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그러면 여기 봐보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이 강단이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시다. 주님이 심판주지요? 심판주지요. 심판주인데, 야, 여기에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저는 상벌책이 같이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책이 따로예요. 원회에 보니까요. 자, 첫 책. 김기권 집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기권이 생명책에 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백성이다. 그럼 뭘 봅니까? 상책을 한번 봅니다. 일 많이 했네. 내가 아까 김기원 집사 보니까 얼굴이 많이 헬쓱했어요. 얼굴이 같이 헬쓱했나 마누라한테 밥도 피축당을 못 얻어먹은 하려다가 얼굴 좋아졌네요 하여튼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좀 되게 피곤한가 잠 못 잤. 내가 보니까 되게 피곤하게 보이길래 얼굴 좋아졌네. 그러니까 아이고 얼굴이 왜 저렇게 푹 찌그러졌어.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좀 되게 상했다. 되게 피곤하구나. 피곤했죠. 그래 피곤한 걸 내가 보고 아이고 얼굴이 저 참 형편없다 쭈그러져 가지고 저게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기 좋네요 하니까 아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자 상책이 있죠. 상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벌책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버리면요 또 돼버리면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돼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더라. 막 떠벌리고 그러면 또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상책이 있고 벌책이 있다.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기가 막히게 엄청난 좋은 일만 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 없습니다. 이유는요,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벌써 나를 기록했다는 주님, 얼마나 고마워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걸 모르고 나를 낳았지만은, 그러니까 나를 낳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 어제 우리 안전도사님 아들 며느리 결혼할 때 하도 칼 뽑았네. 저거 중계방송에 김정은이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결혼할 때도 이렇게 무섭게 한다고. 근데 전도사님 아빠가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전도사님보다 훨씬 훌륭하더라고요. 굉장히 점잖하게 생기고요. 전도사님 기분 안 나쁘죠? 원래 전도사님은 그보다 더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 상책, 벌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원적이에요. 이게 원적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생명책, 상책, 벌책 세 권이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에 명단이 없는 자, 불신자죠. 이것도 불신자를 좀 독특하게 색깔로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못 봤습니다. 이걸 약간 빨간 글씨라 넣어놓으면 탁 튀겠는데 이것도 교정을 못 봤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그대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더 착한 사람 있죠? 근데 그들은 무엇이 없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싸그리 뭘로 취급해서? 짐승으로 취급해서 불못에 그대로 집어버립니다. 이것이 적은 7번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심판의 부활 바로 그대로 지옥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심판이에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 활동하는 자 중에 산자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므로 무궁천국에 복을 받을 수 있으나 심판의 부활로 나온 불신자는 곧바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만다. 자, 해석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적은 8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아까운 사람 많아요, 적어요?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더 좋은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다 불못에 들어간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때문에 지옥불에 안 간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병이 날 줄 아세요? 이 말씀 듣는 중에 역사가 날 줄 아세요? 반드시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 곁을 살짝 치고 갔는데 이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이 책이 나오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자. 자, 지금 9번 보십시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이건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여기 복수입니다.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무슨 책들입니까?
생명책, 상책, 벌책.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도 이걸 봤어요. 다니엘이도. 그래서 원어는 페타우, 외시프린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히브리서는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지 마시고, 왼쪽에서, 죄송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지 마시고, 히브리어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야 됩니다. 이유는 왜냐? 항상 하나님 모두 오른쪽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쓰고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읽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 9번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예? 거꾸로 읽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읽는 게 그래요. 10번. 자, 보세요. 이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진리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고생했는가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특별 평가를 내린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무슨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그랬습니다. 주님을 다윗을 비유도 했습니다.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다윗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계산했다 이 말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여기에 베노테카 그랬는데 가죽병이에요. 요사이 가지고 유리병이 없겠죠 그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억울하든지 괴롭든지 넘는 눈물을 주의 책에,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책이에요? 또 생명책? 상책이에요. 상책. 이건 뭐 무조건 책이라니까 막 생명책이에요. 내 고생한 거, 억울한 거 눈물병에 담아달라. 이거는 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참 괴로움을 당한 것을 책에 기록돼. 이걸 어디다 기록해요? 상책에다 기록해달라고. 이제 봤더니 아주 정확하게 나눠지지요. 여러분도 이제 알았으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냥 나 좀 만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죽을 거야 하지 말고, 주여 내 억울함을 눈물병에 담아서 좀 보관해 주세요. 이 책에 기록 달라는. 다윗이 이렇게 한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 사람을 원순위 악순위 하지 말고 내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주의 이 눈물을 주의 병이 있겠습니까 지금요? 이게 다윗이 한 기도지요. 병에 담아 주소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은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상책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 이것을 주의 상책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누가 이 기도를 했다고요?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기도가 또 있습니다. 저희 죄악에서 죄악을 더 정하사, 저 나쁜 놈들,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놈들 구원받으면 안 돼. 다윗이 지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저놈은 생명책에 있어도 빼주세요.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이유는요, 생명책은 빼고 넣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게 오직 답답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 없다? 저놈이 구원받으면 안 돼. 저놈을 좀 혼찌금을 내서 아주 다리몽대를 부질러 놓고 우리와 함께 구원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심령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다윗이 얼마나 분해야. 다윗이 누군지를 몰라 지금, 그죠? 다윗이 괴롭힌 자 있죠? 어디에 기록하지 말아 달라? 기록했더라도 빼주세요. 하나님 보시고, 야 이놈 너 참 대단한 놈이다. 네가 그런다고 해서 빼겠느냐. 생명책은 빼고 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형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기록해놨죠 지금요. 네.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책이? 그래서 제가 힘들어 하다가도 웃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곁을 또 스쳐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비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들 알려주겠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자, 큰 5번 보세요. 생명책이 아닌 책. 무조건 책이라고 다 생명책을 보았다가는 아니더라고요. 자,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우리가 이 책을 어린 양의, 아니, 우리가 이 책을 생명책으로 생각했죠? 보세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죄 지은 사람 다 지운다 그러면 생명책에 올라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지워버렸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원어 보십시오. 네? 기록하신 책, 주의 책 두루마리 문서입니다. 여기 파란 걸 써놨죠. 네? 내 이름을 닦아 없애달라 이랬는데 그 적은 1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검신을 만들어 크게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주의 기록된 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은 생명책이라기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광야에서 일어난 그 지도자의 장부에서 내 이름 빼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제가 본 게 그렇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답변을 보면 범죄한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것도 생명책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 그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으로 예정을 입은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빠짐없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삭제될 수도 없고 도중에 빼기나 재가입시키는 일도 없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종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여기 있었는데 김기원 집사가 저놈이 아주 불효막심해. 불효막심하지요? 에헤이 참 이게 뭐가 안 되네. 안 돼. 어제 이제 뭐가 통해. 그러면 저놈의 새끼 내 새끼 아니야. 그러죠? 저 새끼 내 새끼가 아니야. 저거 호적에서 빼버려. 여러분 우리 종진이나 김 집사님을 놓게 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빼버려주면 내 자식이 아니라. 화가 난 부모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만 엄연히 그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식이 호적 원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말만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가 범죄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계시켜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용서를 해주신다. 이해됩니까? 만약 죄를 지었다고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을 도말해 버린다고 했을 때 죄악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름이 과연 몇이나 기록되어 있겠는가 말이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 낸 원적과 같으므로 이 책에 올라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항상 보존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죠. 자, 거기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또 3번 보세요. 적은 3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해되시죠? 아비의 아내를 취한 행동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을 저질렀으나 그가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였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생명책 빼요 안 빼요? 안 뺐는데 범죄했다고 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구원을 하였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책에 올라 있는 자들은
범죄했다가 지우고 지웠다고 해게 또 올리고 이런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확실합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걸 저는 몇 번 감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지워버리고 빼버리면 여러분요, 우리는 가망이 있다 없다? 가망 없어요. 절대 이거는 생명책은 원본이에요. 원적이에요. 원적. 예? 자, 또 뭐 넘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 성경 구절을 삽입하였다. 여러분은 그냥 읽기만 되지만 이거 찾아내는데 참 내 머리가 좀 빠져버렸어. 그만. 출애굽기 17장 8절로 14절. 르비딤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지팡이를 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때 피곤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편에 서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여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실 때 이 책 역시 광야의 전쟁사의 난중일지 또는 난중일기라도 괜찮습니다. 난중일지와 같다. 이 책이 생명책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광야 생활에 기록된 책도 있고 전쟁의 난중일기도 있고 그 난중일지로 봐도 되고요. 자, 여호수아, 자, 2번 보세요. 아주 또 적은 2번.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여호수아가 아무리 사람을 칠 때 해가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고 달도 야알론 골짜기에 멈추게 하여 원수를 섬멸할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종일 떠 있도록 한 사건을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야살은 의로운 자의 책이란 뜻이다. 그 책에 올라있죠. 이것도 생명책 아니죠. 그는 야살이란 책은 의로운 자의 책. 사무엘상 3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있었고 사무엘상 31장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다가 사울왕이 죽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슬픈 조가가 애가지요. 슬픈 조가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에 보면 이것도 이 전쟁 일기에 기록한 책이다. 자, 이제 대망의 어린 양의 생명책. 자,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시작.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크게 인사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가슴이 벅차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이러고 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 역사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긴 자들이 어디에 기록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면 그 나라 들어가서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왕궁 도성장이 누구예요? 이제 그래서 7교회 써보낸 거예요. 제발 이겨달라고, 제발 이겨달라고. 예? 이걸 몰랐다니까요. 보세요. 그냥 생명책은 토, 비블리오, 테스, 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에 투, 알리우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조금 전에는 무슨 책? 그냥 생명책. 생명책은 무슨 책이에요?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의 원적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긴 자가 받는 왕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째째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의 마무리 짓는 장입니다. 네? 여기에 올랐다라고 하면요 끝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명되자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너무 놀라운 거, 이제 내가 흑판을 그리면서 할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인간성, 지약성이 있지만은 주님, 저 곁을 자꾸 스쳐가지는 것 보니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시대적인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생명책은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진 택한 백성 모든 이름이 기재된 명부책이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사랑 옆 사람 보고 그 인사가 열매가 열어야 돼요. 인사가 열매 열어야 돼요.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2억 4편은 인색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만드는데도요, 참 말하는 거하고 문장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학자의 혀를 주고 학자의 머리를 좀 주시지. 이게 그러면 술술술술 쓸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길 잃은 양들을 다 찾아내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자들만이 새로운 명부에 따로 올라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기념책. 여러분, 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만 이름이 왜 몇 권이 이름이 있습니까? 이게 말라기 시대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거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언제 나와요? 예수님 오직 왜 그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들도 따지고 보면 어디에 올란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구약 시대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순교자가 되고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이라면 구약 시대는 어느 책에 올라가야 돼요? 기념책이에요. 기념될 만한 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정말로 기념될 일들이 많이 올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자를 위하여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이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기념책. 제가 그래 어제 결혼식 그저께 딱 왔는데 이번 결혼식은 말라기서 3장 16절을 내가 그래서 식순에 인쇄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 인쇄가 안 됐으면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 하더니 그대로 했는데 박진복을 빼놓고 본문을 내가 한 집사 야단을 맞았어요. 이해됩니까? 말라기서 3장 기념책, 또 이사야 4장 3절로 4절 왕명록책, 이게 참 구약시대는 여기 올라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이 명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명단에 올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제 제가 결혼식 제가 일찍 간 게 참만 다행이야. 참 성경 지명이 있어서 그래 일찍 간 거예요. 여의도의 불꽃놀이 때문에 벌써 11시에 가는 차가 막혀요. 어제 몇 사람이 거기 모인 줄 아세요? 세상에 100만 인파가 모였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만이라고 한번 세어보세요. 그 여의도 바닥, 그 강변에 그 불꽃놀이가 좋다고. 그 한 방에 수천만 원짜리들이 있대요. 내가 그거 뭐 안 쏘아도 될 텐데,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국위선양을 하고 나라를 좀 뽐내려면 그렇게들 한대요. 뭐 그만큼 또 돈이 들어온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하면요. 제가 딱 이걸 아침에 여의도 강변의 불꽃놀이의 즐거움보다 더 못하리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역사죠. 예?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거룩한 축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랐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어두운 죄악 세상, 이렇게 했죠. 그때 보세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굽니까? 요 책에.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있는 사람도 보호받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생명을 대고 그 사람을 따라간 자가 보호체에 가야 되니까. 이게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면 환란날에 살아남을 자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죠. 보호체에 들어갈 자도, 그 기록된 자,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그 중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환란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내가 환란을 보호받으면요, 이 말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온 자가 보호체에 갑니다. 자, 뒤에 이거 설명 또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이죠. 이처럼 환란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맞이할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은 백보자 심판인 부활 때 구원받는 생명책이 아니다. 그렇죠. 이 환란날에 기록된 대로 구원주는,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 부활시켜서 구원주는 생명책하고 다르죠, 지금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이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같은 말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러면 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 살아주님 말자들이죠. 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중에도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겠죠. 그리고 보호체에 갈 자들이겠죠. 또 넘어갑니다. 여기 날들이 감해 주시겠다고 한 것은 5개월 동안의 황충재앙과 후 3년 반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감해 줄 것이다. 응? 자, 원어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에콜로보데산 그랬죠. 생략하다, 끊다, 짧게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환란의 날 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함을 받으면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육체구원이. 기독교의 역사의 최고의 해피엔딩은 육체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참이 되어 있다니까. 예? 이 구원에 동참이 됐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핍박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거는 이날까지 이단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진리보다 먼저 아프면 다 도둑놈이 사기꾼이에요. 이제 말씀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넘기세요. 자, 원어는 안 읽어도 됩니다. 참고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닥칠 환란을 대비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맡은 사명에 충성한 자의 승리의 새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만약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족하게 여기고 아무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후 3년 반 환란에 빠지게 되면 악한 짐승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그 육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시죠? 됐죠? 자, 1번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자, 생명책은 창세 전에 농명되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집사님 하는 거 봐가며 올린다니까 자꾸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오르지 않고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못 오른다니까요. 그래 제가 이 책값을 꼭 내라고 한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책값도 안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오르겠다고 바라겠습니까? 안 되잖아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조한 것은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책, 아직 이 책을 가지고 책 장사도 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이것도 지금 제가, 색깔 교정을 볼라 했는데 못 봤어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생명책. 그렇죠? 생명책은 창세 전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 후예요. 그렇죠? 창세 후에 기록된 요 어린 양의 이거는 인생 중에서 기록이 들어오고요. 모든 인생 중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믿는 성도 중에서 들어오는 책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좀 더 봅시다. 적은 1번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기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창세 이후로 농명, 이전 농명, 이후 농명이죠. 그럼 이후 농명은 그냥 아무나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죠, 지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농명이 어느 농명이 올라가는 이름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때 헤일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요,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됩니다. 3년반 빠지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여기 카타볼레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만들기, 여기 아포 빨간 거 재놨죠. 이것은 세계가 창세로 천지 창조한 이후에 오르는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나자마자 낳기 전에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이름이 어디에 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르는 이름이 김기곤이가 아이라니까. 이제 알았죠? 이제 가슴이 철렁해요, 안 해요? 아이고, 철렁 안 해야지. 옛날에 너무 우리가 수준이 약하니까 이 이름이 무슨 하늘에 별 따오는 이름 같이 한데 땅의 이름은 그게 아니라니까. 자, 2번, 적은 2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18절.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고, 이적기사로 미혹을 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잔인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벌어지고 있죠. 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금종력을 내림으로 신불신간에 그 표를 받아야 잠깐이라도 생명 연장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기 봅시다. 이제 성경 열어보세요. 이거 제가 설명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 교회죠? 예? 자, 17절 보세요. 용이 사탄이죠? 마귀죠?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해를 입은 여자죠? 해를 입은 여자에도 준비하는 교인이 있다니까. 예? 세 종류가 있다니까, 세 종류가. 자, 들림받는 종류, 그 다음에 보호체가는 종류, 그 다음에 환난당하는 종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 번째는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전체 이거는 들림받는 종류에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 자, 이리 좀 보세요. 몇 페이지나 남았나? 지금 마칠 때가 돼서. 아이고야.
반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저는 주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실한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만나서 성경 대화해 보면요, 이 말씀을 이긴 자가 없어요. 말씀을 이긴 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좀 보세요. 여기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은혜 시대죠. 여기가 뭐예요? 3년 반이죠. 그래서 전자를 붙여놓은 것은 또 뒤에 또 있다 이 말이죠. 후 3년 반이죠. 그렇죠? 여기서 인치는 역사 일어납니다. 인치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5개월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인치면서 인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김규건 선생님, 김규건 선배님, 김규건 선지자님 너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오래도 입맞은 자가 있고 그냥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김규건 집사가 들림을 받으면 환란을 당합니다. 어디를 넣습니까? 보호처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인치는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들림 받죠.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 있죠? 남은 자손. 이거는 이방인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자, 늦은 비 성령 역사는 자 다 들림 받았죠? 그 말을 듣고 따라오던 자 보초에 갔지요? 말씀 불순종하고 절대 이 말씀 안 붙드는 자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양잡아 제사 드리도 뭘 불순종했어요? 방주 들어가는 것 불순종했다니까요. 여기에 기독교인들 예수 피를 가진 자들이 뭘 순종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등한히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농명되지 않은 자예요. 무슨 농명되지 않은 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백인에 못 살아내요. 내가 일본 500년 전에 일본 그 나쁜 놈들이 기독교인이 산 사람을 가죽을 뺏겨서 말려 죽일 때 여러분 그런 고문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못 당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 육체 구원을 위하여 이 날들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날을 빼주면 보호처에 가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에 빠지면 표로 안 받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여기는 이미 버리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요? 뭘 받아가지고 예? 뭘 받아가지고 독수리에 참 아이고 힘들어라.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왔죠. 이게 뭐냐?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지고 나왔어? 독수리의 날개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고생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호처에 가만 먹고 아주 배불리 먹고 띵까띵까 하는 줄 알죠? 광야 얘기가 광야 독수리 날개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인애가 여기 있나니 12장 나오죠? 이 환난 날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야단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며칠든지 아예 썰어. 그런데 여기를 치다 보니 여기서 불평을 못해. 이 소식이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요. 자, 그러니 여기가 지금요 천국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 나온 광야나 독수리의 큰 날개를 업어온 여기나 여기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아도 죽이진 않아. 예?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보호체에 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가 지금까지는 편안한 줄 알았죠. 보호체에 가면 아예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후 3년 반 동안 아주 걱정 없이 잘 있다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당하는 고생을 시련과 연단은 이걸 보고 참자 인내가 여기 있나니. 광야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광야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기도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왜 예수를 더럽게 믿고 구질구질하게 믿고 여기 가는 것도 황공하지요. 보세요. 자 13장 보세요.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 이기죠 지금요. 9, 3년 만에 빠진 성도는 다 집니다 지금. 자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러면 여기 명단은 창세 전의 기록이에요, 창세 이후의 기록이에요. 창세 이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단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명단에는 들어가야 돼요. 이 명단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이거는 못 견뎌요,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벌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죽음, 이런 고문,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여기에서는 저걸 보고 우리는 몇 년만 있으면 내 스승을 만나? 3년만 있으면, 3년 반만 있으면.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서 참는 거예요. 여기 광야 생활 똑같아요 지금. 예? 옛날에 제가 이걸 몰랐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다가 계시록 15장에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똑같지요 지금요. 누가 이 노래를 불러요? 누가 이 노래를 불러요? 여기 보호체에 있던 자들이. 자 그러면 제2의 출애굽과 동일하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띵까띵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많죠. 근데 뭘 보고 참아? 기고나 괴로워도 참아. 저것들 여기 당하는 거 봐라. 어떠한 일이라도 참고. 뭐 기고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고이는 구름 탈 사람이죠. 에이. 다른 사람 다 못 타도 기고이는 타야 돼. 나는 성도들의 여기에서 무슨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우리 최 권사님, 오 권사님 제가 이렇게 안 했죠 옛날에.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그러고 보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고 광야에 간 이들이죠. 그러면 독수리 두 날개를 업고 광야에 간 이들은 여기가 광야라니까 보초였을 뿐이지 광야라니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자 시련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뭘 보고 참아? 9, 3년 만에 저 당하는 적고라지를 보면 우리는 3년 반만 참으면 유리바닷가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 왜 그게 모세의 노래가 왜 나옵니까? 출애굽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애가 여기 있나니. 후 3년 반 치다 보면 여기는 식은 죽먹기죠. 예? 여기는 지금 원수들의 칼날에 지금 막 희생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불편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만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지요. 만나주지요. 그 다음에 생수 주지요. 여기 생활이 염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호체에 가 있는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인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제. 자, 16페이지 2절 다시 읽습니다. 2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8절에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고 이적 기사로 미혹을 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며칠이나 다 죽이는 잔인한 학살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도 할 수 없고 금종령을 내림으로 신불신간에 그 표를 받아야 잠깐이라도 생명 연장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치명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생명력이 기록된 자들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림을 받아야 돼요. 마지못해서 그래도 마지못해서 가는 곳은 보호처죠. 보호처가 그렇게 평안한 곳은 아닙니다. 적은 3번 악인들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괴롭히는 고문과 휘두르는 칼날에 시행되는 기독교인들은 신원의 말씀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당하는 벌임으로 이 환난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으며 아시겠어요? 이 환난에서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으며 그 육체는 처참하게 죽게 되고 그 영은 음부로 들어가고 만다. 자, 누구에게요? 기독교인이죠. 생명록 기록된 자들이죠. 여기는 순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순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순교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력 같은 사람 다 들림받아 버리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던 자들이 다 보호처에 가버렸는데요. 이게 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12장 계시록 12장 17절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4번 보십시오. 이미 전 3년 반 동안 늦은 비 성령 역사를 하는 정도를 모두 들림을 받아 이 땅에 없으며 그 종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보호처에 들어간 이후이기 때문에 후 3년 반 동안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회개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노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불순종으로 홍수 심판날에 죽은 자들이 옥에 들어간 상황과 동일하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하는 환난을 중점으로 다루었으나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이방인들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7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17장은 이방인이고 환난은 이방인이고, 자 13장은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기독교인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이게 지금요 쫙 한꺼번에 다 해버려야 여러분 줄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엄청 지나버렸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머리에 암기할 수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왜 7교회에 주님이 써서 보냈느냐? 생명록에 기록된 너희들이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도록 하라고 7교회 보낸 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걸 넣어놨어요. 이걸요. 이걸 넣어놨어요. 여기에 노란 줄 칭찬과 상급, 여기에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